2023년 주일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이엄 영원하시니 다 찬송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2023년
2022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택이 마련되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자녀가 잉태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이 마련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어느 해이든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시련과 고통마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지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며 지극히 담대하라 명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며 지극히 담대하라 하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며 지극히 담대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는 사람은 패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영중심의 신앙인이고, 반대로 의심을 갖고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위험한 육신중심의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예, 감사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부디 로마서 8장 5절 8절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육신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영 중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는,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셔서 현존하고 있는 피조물로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또는 그 말씀이 이해되든 아니되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절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육신 중심의 신앙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독자도 아닌데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라니 이해가 돼야 순종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혹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월권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인간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주제넘는 말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해하고 순종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인간이 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할지라도 자신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심에 미칠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가 구워져서 제 아무리 아름답고 준비한 피색의 옷을 입고 태어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어찌 도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만든 도공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는 말은 마치 도자기가 자기를 만든 도공의 마음을 알아야 빚은 목적대로 쓰임을 받겠다 앙탈 부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이고 주대에 넘은 행동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금 말씀을 드린다면 도자기와 도공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이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인간 본연의 자세를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노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영중심의 사람들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형통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갈대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무조건 아멘하고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고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성통함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명하신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해서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라 명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인간 지혜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합당한 말씀을 그렇게 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명확한 처지에 있다면 그에 합당한 약속된 말씀을 찾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3절 1절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동하라서 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와 같이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말입니다. 올해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부디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안에 형통한 한 해를 맞이하고 싶은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안에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